사도행전 강의 50번째입니다. 50회 차이고요. 사도행전 15장 22절로 35절의 말씀을 갖고 만장일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부제목은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입니다. 만장일치라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 갖고 있는데요. 회장에 모인 모든 사람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함. 한마디로 말하면 통합됐다는 거고요. 다시 말하면 연합됐다는 거고요.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하나 되었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만장일치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만장일치란 단어를 검색하면 흥미로운 기사들이 여러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한 몇 가지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일 홍콩 선거법 개정안, 작년에 홍콩 여러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홍콩 선거법 개정안이 다시 말하면 개학안입니다. 그렇죠? 개선안이 아니라 개학안이 중국 전국 인민대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그래요. 단 한 명의 반대 없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만장일치란 단어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그런가 하면요, 얼마 전인 지난 4월 7일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시의회가 여러분 잘 아시는 하버드 대학의 램지어 교수의 논문을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어요. 이런 논문은 논문이 아니다라는 거, 잘못된 논문, 거짓된 논문이라는 거죠. 그거를 샌프란시스코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만장일치라는 이 단어의 어감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중국의 홍콩 선거법 개정안에서의 만장일치와는 좀 무언가 확연히 좀 다른 그런 뉘앙스로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또 그 포털 사이트에 이런 책이 있었는데요. 만장일치는 무효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미디어 평론가인 변정수 씨가 저술했다고 하는데요. 그 책을 소개해 놓은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장일치는 무효다라는 말은 탈무드에서 나온 것이다. 유대 의회였던 사네드린에서는 어떤 결정이든 만장일치로 이루어질 경우 그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 날까지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가 다시 결정하도록 했다. 뭔가 문제가 있지 않고는 어떻게 다른 의견이 없이 만장일치가 나올 수 있느냐. 그건 감정적인 판단일 우려가 높고 다른 의견이 없는 사회는 건강치 못한 사회라는 생각으로부터 나온 지혜이다.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게 공감이 가는 이야기다,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만장일치라는 것이 적용되어졌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 이 만장일치에 대한 것인데요. 어떤 내용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 모교회인 파송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아시아 지역에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이런 것을 소개하고 교회 전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몇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할례 없는 구원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할례 받아라라는 거죠. 할례 없는 구원은 없다. 당시 이 할례 없는 구원은 없다라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메시지와는 상반된 메시지였으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는 큰 혼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그 혼란에 대해서 언급하죠. 심지어 베드로와 바나바까지도 그 자리를 피했다고 할 정도로 큰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판단을 좀 우리에게 내려달라는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오게 돼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공식적인 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 회의상에서 갑론을박이 있죠. 심하게 마치 다투는 정도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쟁 끝에 베드로가 변론을 하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변론을 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변론하죠. 그렇게 야고보의 변론으로
지난 시간까지 야곱의 변론의 내용이 무엇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야곱의 변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공회가 어떻게 이 사건을 결정을 내렸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들의 결정이 22절부터 23절 상반절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펜에 편지를 붙여 유다와 실라를 대표로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하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유다하고 실라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 누가는 유다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저런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단지 이름만 이렇게 던져주는데요. 그런데 이 이름을 갖고 신학자들은 유다가 어떤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누구의 자리냐면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우는 거죠.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여기 누가 나오냐면 요셉 바사바가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요셉 바사바가 아니라 유다 바사바라고 하군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요셉 바사바의 동생이었을 것이다, 형제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함께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그런 제자였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이 유다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지만 우리는 실라에 대해서는 여러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바울의 여러 서신서에 이 실라의 이름이 나오죠. 실라의 이름은 라틴어로는 실루아노라고 부르고요.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진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의 동역자였죠. 아주 절친한 동역자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후서 1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 교회들의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다시 말하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자신과 어깨를 같이 하면 함께 동력을 하고 있는 그런 소중한 동력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하튼 이 유다와 실라를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그들의 손에 무엇을 함께 붙이냐면 편지를 붙여서 보내죠. 편지를 붙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23절 중반절부터 29절인데요. 먼저 23절 인사한 말이 있습니다. 23절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5장 23절입니다.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수신처가 어디라고 하죠?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인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편지는 회람 편지라는 거죠. 회람 서신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먼저 어디 안디옥 교회에 전달되고요.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계속해서 그 다음 지역으로 이 편지의 수신처에 있는 그 지역으로 이 편지들이 전달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형제들은 형제들에게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23절 다시 보십시오.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누구에게요?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다시 말하면 형제들은 형제들에게 편지한다라는 거죠. 형제들은 형제들에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한 형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한 이스라엘이다 하는 거예요. 누구 보고요? 이방인들 보고. 우리는 한 이스라엘이다. 세상 끝이라고 하는 그들 보고 지금 무엇이라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는 한 이스라엘이다, 한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는데요. 먼저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24절 보실까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 일 때문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오게 된 곳이잖아요. 무엇이라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인 거죠.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흔들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혼란하게 했다는 겁니다. 아주 심하게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와 바나바까지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대표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파송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파송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파송한 우리 교회의 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의 이름을 내가 적어보내고 그들의 손에 편지를 보낸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들이 유다와 실라, 조금 전에 살펴본 유다와 실라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헌신된 사역자임을 이들이 인정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다고 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아끼지 않았다?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압니다죠? 바울이 어떻게 죽을 뻔했던 것, 거의 죽게 되어서 성 밖으로 버려진 것 때문에 그 모습까지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서.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이 생명까지 바치기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사역을 그리고 그들의 열정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 지도자들 그리고 이 형제들 모두 다는 우리는 다 한 형제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모두 다 우리가 다 일꾼들이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인정하고 또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공회의 결정이 어떻게 됐다. 어떤 결정을 우리는 내렸다라는 것을 언급하는데요. 그것이 28절부터 29절입니다. 28절 시작을 이렇게 하거든요. 28절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성령과 우리는 무슨 말인가요? 성령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뭐 이렇게 동격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알았노니 되니까 성령 하나님을 모르셨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다고요? 28절 뭐라고 하죠?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너에게 짐을 지우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짐이 뭐였냐면 할례와 율법이었잖아요. 이건 너에게 지우면 안 된다. 이건 구원의 조건이 못 된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아니 그거 아니다라는 것. 그걸 확인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요긴한 것들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29절입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스스로 상고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요긴한 것,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줘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결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지켜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지난 주일에 저희가 살펴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편지를 가지고 또 바울과 바나바와 또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교회로 향합니다. 그러고 전하죠.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반응하는데요. 31절 한번 보실까요?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안디옥 교회가 기뻐했다고 해요. 조금 전까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교회는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혼란스럽고 괴로웠고 그죠? 이 혼란스럽고 괴롭다는 건 어떤 거냐면 마치 이런 겁니다. 전쟁이 났을 때 군사적 용어인데요. 어떤 두 나라가 전쟁이 붙어서 전투를 할 때 이긴 그 나라에 있는 군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마을 이런 걸 완전 초토화 만들어 버리잖아요. 성을 초토화 만들어 버리잖아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또 노예로 끌고 가고 뭐 다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그 상황입니다. 그 헬라의 원어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안디옥 교회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초토화되어 버렸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뭘 느꼈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판단,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그것을 기뻐했다고 하는 거죠. 그 위로한 말, 그들을 위로한 말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인 우리가 형제인 너희에게 이걸 기뻐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유다와 실라의 역할이 나오는데요. 32절 보실까요?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유다와 실라는 편지만 전달해 준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공회의 결정에 편지만 전달해 준 게 아니라 그 편지를 전달해 주고 그걸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어떻게 했죠? 권면하고 그들을 세웠다는 거죠. 그들을 위로하고 세웠다는 거예요. 권면했다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복음은 이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뭘 또 우리가 경험하냐면 형제들이 형제들에게, 우리 형제들은 형제들에게라는 그 의미가, 그 이미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그냥 편지 전달하고 돌아가면 될 거, 그러지 않고 한 명 한 명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 세웠다는 거예요. 위로하고 권면했다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은 이것이다. 그들의 말을 믿지 말아라. 먼저 왔던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사람들 그 말 틀린 거야. 복음은 그것 아니야. 그건 왜곡된 복음이고 복음은 이것이야. 이렇게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을 세웠다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유다와 실라가 다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복귀하는데요. 33절 보실까요?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평안히 가라, 샬롬 하라는 거죠. 평안히 가라라는 전송을 누구에게부터 받아요? 형제들에게부터 받고. 이제 땅끝인 이방과 유대가 하나 되어진, 완전히 연합되어진, 통합되어진 그런 모습의 그림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 그죠? 형제들은 형제들에게 모습이 다시 재차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35절, 바울과 바나바의 목회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도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교회의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일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가르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목한 구절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데요. 26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럼 이런 질문들을 갖게 되는데요. 먼저 이 본문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왜 만장일치의 결정을 내렸을까? 또 그들은 어떻게 만장일치로 귀결될 수 있었을까?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이 결정을 통해서 별로 손해보는 것이 없었을까?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었을까?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왜 이토록 이 예루살렘 교회 공회의 결정을 기뻐했을까? 왜 이렇게 좋아했었을까? 그들도 손해보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여기까지는 본문에 대한 질문이고요. 적용에 대한 질문이 이렇습니다. 지금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만장일치로 어떤 사안을 결정을 했잖아요. 그럼 교회가 하는 사역은 매번 만장일치를 해야 되는가? 만장일치가 되어져야 되는가? 만장일치가 되어지지 않으면 사역을 할 수 없는가? 과반수 혹은 3분의 2 이상의 결정은 잘못된 것인가? 많은 교회들이 그런 교회 회칙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룰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과반수 또는 3분의 2 이상. 근데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닌가? 비성경적인 것인가? 이런 적용에 관련된 질문들이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근본적인 질문은, 근원적인 질문은 이런 질문도 들을 수 있는데요. 과연 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회의 이 만장일치된 채택된 이 만장일치라는 것은 진정으로 만장일치인가? 그들이 다 마음을 진짜 한 마음으로 다 담아서 만장일치를 했을까? 주위의 눈치를 보거나 여러 사람들의 이 여론을 보고 그렇게 결정한 것은 아닐까? 이런 근본적인, 근원적인 질문도 갖게 될 수 있겠죠.
잔 스타트 목사님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그의 주석서에서 이 문제의 배경에 대해서 언급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렇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니까 아마도 유대파 그리스도인이 대다수였을 겁니다. 다수를 차지했을 거고요. 간혹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지지했냐면 야고보를 지지했습니다. 그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동생이. 어느 순간에서 베드로에서 야고보로 그 수장의 위치가, 리더십의 위치가 바뀌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야고보를 지지하는데 그들은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는 이 바울은 거부했어요. 바울을 거절했어요.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싫어했습니다. 사사건건 그와는 반목했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무엇 이야기했냐면 여러 서신서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무엇 이야기했냐면 할례와 율법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을 목숨처럼 갖고 있었던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의 눈에는 이 바울은 가시 같은 거예요. 도대체 상종해서도 안 되고 저 사람을 좀 배척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의 사람이 바울이었던 거죠. 베드로는 이 야고보와 바울 사이에서 왔다 갔다 갈팡질팡 오고 가고 핑퐁하고 있는 모습을 갈라디아서 2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그들인데 어떻게 만장일치가 가능하게 되었을까?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잔 스타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베드로가 먼저 변론을 하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변론을 하고 그 다음에 야고보가 변론을 하는 이 순서적인 것, 그 다음에 이 내용의 흐름,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동의를 이끌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잔 스타트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만장일치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진리의 사수라는 거죠. 11절 한번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15장 11절. 베드로가 이렇게 그의 변론에서 이야기했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반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동일하게. 그들은 할례 안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들과 동일하게 할례와 율법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아노라, 믿노라.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또 다른 길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하나됨이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시킨다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복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그 유일함이, 복음의 하나됨이 교회 전체에 여러 의견이 분분한 그 교회에서 하나 되게끔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복음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첫 번째가 지금 진리의 사수고요. 두 번째가 사랑의 교제인데요. 29절 보실까요? 사도행전 15장 29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삼가라고 한 것들,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이 삼가라고 한 것들을 너희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지켜줘.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발적으로. 신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문화적인 행위는 상황에 따라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으면, 복음에 저촉되지 않으면 문화적 행위는 수용할 수 있다.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예를 듭니다. 디모데가 할례를 받게 되잖아요. 좀 이제 이후에 나오겠는데 디모데가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할례로 얻는 구원이 아니다라고 목에 힘을 주면서 강력히 주장했던 사람이 바울인데 그 바울이 디모데의 할례를 지키죠.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지금 바울은 더 큰 걸 위해서 작은 거는 양보하고 타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근데 그 정도의 수준일까?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오늘 결론에서 그 대답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결론은 설교 제목이 만장일치잖아요. 만장일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 이거예요. 만장일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만장일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십니다. 마치 오늘 사도행전에서 나온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만장일치의 의미를 깨달아 안 것처럼 성령님이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것처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만장일치의 의미를 알아가게 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조금 전에 존 스타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인가 하면요. 진리를 사숙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로 하여금 진리를 사숙케 하신다.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구원 얻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그 어떤 방식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방식처럼 보일지라도 그 방식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를 사숙케 하신다는 겁니다. 만장일치로. 이 얘기는요.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구원 얻는다라는 이 얘기는요.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바탕이 없으면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거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방식은 세상 모든 사람이 미련하게 생각하고 꺼리끼게 생각하고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방식이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이 방식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전적인 신뢰로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이 전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네가 생명 바쳐서 목숨 바쳐서 힘을 다해서 네가 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방식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분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죠. 바울이 이 사랑을, 이 만장일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지금 어떻게 했냐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로 얻는 구원, 다시 말하면 십자가로 얻는 구원을 떠나서 빨리 다른 복음으로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건 다른 복음이 아니죠. 이단으로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할례에 대한 것이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우리가 유다서 공부할 때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죠? 한 가지는 할례에 대한 그 형식적인 거, 율법주의에 대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완전히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주의에 대한 것이잖아요. 너희가 너무 그렇게 빨리 떠나버렸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무엇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그분의 십자가 공로로 얻는, 그것으로 얻는 의,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다른 건 어떤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이걸 만장일치로 채택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 복음, 이 진리를 사수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채택해야 돼요.
내 의견은 이런데요. 네 의견은 이런데요.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죠. 교회는 반드시 이것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두 번째는요, 사랑으로 교제하게 하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으로 교제하게 하신 거. 이 사랑의 교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의 진리를 표현하는 방식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보이는 이웃 사랑으로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나 하나님 사랑한다. 다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사랑해요. 다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보이는 이웃 사랑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부터 시작해서 주위에 우리의 이 이웃의 영역이 잠시 조금씩 더 넓혀져 가겠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안다는 거죠. 이 이웃 사랑은요, 근데 단순한 양보와 타협과 협상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타협했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양보했고, 그렇게 협상했다.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양보, 타협, 협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만장일치의 모습으로 이 이웃 사랑을 사랑으로 나누는 성도 간의 교제를 표현하는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8장 1절부터 13절 보실까요? 고린도 전서 8장 1절부터 13절, 8장 전체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무엇이라고 시작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그 예루살렘 공회회가 결정 내렸던 그 사안이잖아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뭘요? 교만을. 지식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사랑이 있어야 돼. 그 지식에 근거한 사랑이 있어야 돼. 하나님 사랑, 우린 다 너희가 안다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 그 눈에 보이는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이 있어야 돼.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그죠? 우리는 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 그거 먹고 안 먹고, 이거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신이 아니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한 분이신 신, 유일하신 신이기 때문에 그거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거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우상에게 절하에서 나온 그 음식은 먹는다고 또 먹지 않는다는 그것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는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지만 너희의 자유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받지 않도록 너희가 주의하라라는 거죠.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가 막 그 우상에게 절하에서 바쳐진 그 음식을 네가 마음대로 먹는 거 믿음이 약한 형제들이 보고 그거 잘못하면 그 우상에 먹는 그걸 먹으면서 그 우상을 믿게 된다는 거잖아요. 실족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실족시킨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형제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이 대단한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유, 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왜냐하면 우상 아니니까. 그 신이 아니니까 우상에게 바치는 그 고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나에겐 자유가 있어. 하지만 내가 이 고기를 먹는 것으로 한 명의 그리스도께서 목숨 바쳐 살려내신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이 고기를 평생 안 먹겠다라는 거죠. 평생 안 먹겠다. 이것이 사랑으로 교제하는, 사랑으로 형제와 교제하는 바울의 만장일치의 모습입니다. 양보, 타협, 협상 이 정도 아닌 거다,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의 모습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날마다 이 만장일치를 경험하는,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이 진리를 사수하게 하시고, 이 사수된 진리를 통하여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는, 단순한 양보와 타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만들어 가시는 이것 만장일치로 채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기뻐하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들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워지는 교회, 모든 교회 가족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각자의 생각에,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의견, 저 의견 제시합니다. 교회는 이러해야 되느니, 또 교회는 이 모습이어야 되느니,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의견들을 가지고 상대방을 평가하고 또 판단하고 또 정죄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 공회회 회원들을 통해서 만장일치로 채택해내신 그 의견은 오직 하나의 진리와 그 진리를 표현하는 성도의 사랑, 이것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공동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 나누는 그런 자들로 주님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만장일치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가시는, 그렇게 복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